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절을 잠깐 보면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로 누가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 16장에서 31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16장에서 31장 세 번째 문단에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6, 17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고 18장에서 23장은 사울과 다윗의 그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6장은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27장부터 31장은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서 다윗의 그 고난이 끝나는 모습과 이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27장은 서론으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시글락성에 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또 28장, 29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기로 만난 두 사람이 싸움의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특히 28장 1, 2절은 다윗이 이제 동족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28장 3절에서 25절은 사울이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29장은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싸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의 도움으로 싸우지 않고 다시 아기스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장에서 31장에는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시글락에 살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의 침입을 받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31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이름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27장은 내용이 단순하고 그리 어렵지 않는 내용인데 이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6장까지는 매장마다 말씀 자체의 메시지와 교훈들이 다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여기 말씀 27장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참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로부터 오는 수많은 위협과 위기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스러운 자기의 처지와 장래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하고 1절에 보면 후일에 사울이 마음에 생각하여 번잡하다라는 옛날 성경에는 번잡하여 다시 자기를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이유는 이제 사울이 마음이 변할까도 있지만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600명이니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2,000명 이상이 되는 숫자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다윗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할 그런 의무가 다윗에게는 있는데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그게 힘들어지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블레셋 가드는 어디죠? 가드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나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다윗이 죽였는데 그곳으로 간다라는 건 다윗이 몰라서 그곳을 선택한 것도 아닐 거고요. 아무튼 가드에 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하면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제 어려움 없이 참된 평안과 기쁨만 있을까라는 거죠.
세상적인 것으로 피하면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런 기쁨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내가 그 문제가 있는 곳을 떠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그곳을 떠나서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난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스와 동거를 시작했다. 4절에 보면 다윗의 동거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더 이상 찾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추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거잖아요. 원수의 나라고 늘 이스라엘과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과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세상과 동침함으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함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마음이 좀 너그러운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차마 깨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대신방 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거기에 피할 길을 잠깐 주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1년 4개월 동안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오늘까지 유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이때 취약한 것이 그때까지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블레셋에 들어와 있다 해도 사울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방 성읍을 원하여 시글락에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있는 장소나 사람들 속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형편상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악한 사람들과 그런 자들과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소유된 나라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곳에서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빛이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다윗의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그슬과 기르스에 사는 아말렉을 침략해서 정복해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 두 가지의 그 선택의 고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은 다윗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을 보면 자신이 도망자로 타지에 살게 만든 사울과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대신에 블레셋에 거하면서도 아말렉을 진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 다윗은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져도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들, 소명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정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남녀 하나도 살려주지 않는 이유가, 10절에 보면 자신의 거짓 보고가 탄로 날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과 잔인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기스가 질문을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오늘날 너 누구를 침략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다윗이 유다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여름무엘과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라고.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동족 유다를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원수, 특히 아말렉을 쳤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왜냐하면 몸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으면서 마음은 아직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까 봐서, 자기의 현재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면해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는 이제 다윗이 영원히 자기가 부하가 될 것이라를 기대를 하는데, 아기스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허위 보고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들통이 날까 봐서 증거 인멸 차원에서 침노한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말은 내 종이 되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28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아기스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을 그 선봉에 세우는 계획을 세우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원수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된다. 호위대장으로 임명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대하실 때와 사울을 대하실 때 다르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확실한 선을 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거짓말을 잘못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다윗을 더 이상 타락의 길로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비록 몸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몸은 이방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치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받지 않는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그 모든 은혜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아무리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인다고 해도 그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곁길로 가면 이렇게 훈육하고 때리시기라도 하시면서 내가 다윗의 길로 잘못 찾아 헤매면 내 앞에 사람들끼리 쌈을 붙여서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개판을 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다윗이 이방 땅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또 자기의 사명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잠시 그런 마음들이 놓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삶의 경우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겠죠. 그러나 훈련의 광야에는 때로는 실패도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블레셋으로 내려갈 수 있고 다윗이 갔던 길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리 내려갔더라도 거기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훈련의 광야에서 그 어떤 실패도 않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올바른 뜻을 세우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혹시 어려움이 찾아와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또 그래서 내려가는 도중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의 모습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의 판단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내려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